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밤에 달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다음 부르실 찬송은 바로 옆에 있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지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비석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 비석의 이름은 에베네셀이라고 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돌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돌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청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저는 8, 9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요, 할아버지들이 베셨던 딱딱한 목구슬 베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불편함 없이 누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 누워보면 참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피해 자신의 삼촌 집으로 향해 가던 중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었습니다. 창세기 돌로 언약한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31장 45절에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도망나와 다시 라반을 마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4장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추수시기였습니다. 강이 범람하였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죠.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담그자 위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땅이 드러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구원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한 일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념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크기와 도움의 횟수는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포함해서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일들보다 이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백성들을 직접 치셨으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하다라는 표현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도 백성들을 속이지도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폭정을 펼쳤던 사울 왕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바라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게 살며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한 자신을 믿어주길 바랄 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넓고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악한 사단을 누르고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기록되었는데요. 이 구절은 그 이후에 별다른 정복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단순히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국경의 개념이 없어서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이 서로 섞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7일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주변 국가들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인생은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요, 주변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까지도 화평하게 하십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 등 데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합니다. 그 시대의 다스림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는 거였고 지역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17절, 라모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합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인데요, 그곳에 돌아가서도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짐이 없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달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사무엘처럼 많이 바쁘게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랴, 가정을 돌보시랴, 퇴근 후에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자녀들 교육에 힘쓰지 못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일이 좀 많으시더라도요, 바쁜 일 뒤로 제쳐두시고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쉬시는 가운데 자녀들과 많이 대화해 보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가정 예배도 함께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베네셀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관계로부터 항상 벗어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시기에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늘 화목함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려 주옵소서. 삶 가운데 충분한 휴식이 있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시고, 휴식하는 가운데 급속한 회복이 있도록 강건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자녀 같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해지길 소망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주셔서 바다가 오염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점을 치는 정치, 정말 점쟁이를 찾아간 정치로 유명한데 대한민국 정치가 미신을 숭배하는 관습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무엘이 자란 것처럼 성품과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일본이 정말 후쿠시마 원전수를 하나님 방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남을 더럽히는 일은 정말 추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본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하셔서 정말 때때로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 동일본 대지진을 하나님 심판으로 생각을 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악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까지 구판을 벌리며 언제까지 점쟁이들 찾아다니며 하나님 언제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마음을 뺏겨 살아야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물리쳐 주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관습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위정자들이 그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악한 정치와 대적하며 선한 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사울과 왕과 같이 폭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사무엘 선지자들같이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셔서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두드림 교회 아동부, 정말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으로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이들이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는 가운데 그 덕이, 그 지혜와 그 지식이, 그 믿음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랐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리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거룩하게 분별시켜 주셔서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담 백성으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정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딜 가는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여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여정들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동역의 기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느끼며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